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제자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빼어난 제자, 즉 다른 제자들보다 앞선 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앞선다라는 것은 지식에서만 앞선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에서 앞서고 열심에서 앞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분에서 나무랄 데가 없어야지 수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제자 하면 베드로 그래 수제자지,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지, 예수님께 순종했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당시 말씀을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랍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는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있었고, 또한 세간에서 앉아있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러 다니던 거린들, 길을 가던 나그네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직업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오실 때 두 척의 어선이 물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배의 주인들인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어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일터인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것쯤은 정말 일도 아닌, 말 그대로 물고기 잡는데 도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날 자신의 어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수없이 고기를 잡았던 곳에서, 속속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낚시를 해보셨나요? 낚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낚시를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바다 낚시가 아닌 강 낚시를 했는데, 강 낚시가 그렇게 재미없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낚싯대를 쑥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입질이 한 번 없는 거예요. 정말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할까? 이 시간이면 시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것과는 베드로의 기분은 달랐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심했겠죠. 베드로는 TV를 보는데 어부에 대한 다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부에 대한 다큐, 어부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배를 모는 선장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갖고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데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장은 평소에 잡는 것에 비해서 한 5분의 1도 제대로 못 잡았대요. 그래서 그 표정을 봤을 때 정말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이 아마 베드로의 입장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배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온갖 근심 걱정으로 그 그물을 싣고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호수 위로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랬겠죠. 딴 데 가서 알아보슈.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니까 아저씨 다른 곳에 가셔서 하세요. 저 도저히 오늘은 배 못 띄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청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풍기는 이미지가 진짜 신비로운 이미지 때문에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별로 듣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 그래 믿을만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청을 들어드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탁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죠. 들어주고 남지요. 그래서 자신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청하신 그 일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호수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파하실 때까지 좋던 싫던 그 배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가장 바로 앞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실 때 베드로가 배를 이제 항구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깊은 곳으로 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은 낮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가 높이 뜰수록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만 고기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밤에는 반대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면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를 저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해변 근처로 가야지,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야지 왜 깊은 곳으로 가시라고 하시는지,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갈릴리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잡는 것이. 그게 바로 물고기를 잡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어부들이 가장 피하는 시간, 가장 잡기 어려운 장소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한데, 지쳤는데, 게다가 그물은 이미 다 씻어놨는데 그 씻은 그물을 다시 내리라니.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셨을 겁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응? 지금 물고기 잡기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제가 어부 하루 이틀 했겠어요? 응? 도가 텄다고요, 도가 튼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는 죽었다 깨나도 물고기 못 잡으니까 정 잡고 싶으시면 저녁 시간대 오세요. 그때 같이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기잡이의 일반적인 방법과는,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 즉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아침 시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정말 쉽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음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분명 예수님이 신비로운 분이세요. 분명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의심, 기대와 염려,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분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는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의 능력이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는 저건 도저히 아닌데, 분명히 허탕일 텐데, 분명히 괜한 헛수고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 밀려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 5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이 쉬워 보이나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순종은 간단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곳은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풍요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눕는 것과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베드로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시작들이 전부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입니다. 7 교회의 성도들이 한 행위를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정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무력한 존재, 가련한 존재,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반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였기에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상식과 지식과 기술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라는 겁니다. 현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대로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려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삶을 살면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다시금 비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끝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성공보다도 실패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각,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점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공략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알고 있어도 대답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상당히 큰 성이었고 또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새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 성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견고하고 큰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웅장한 성을 바라보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 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성전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무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에게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방법을 말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아침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면 그때 성이 와르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그 견고한 성, 그 큰 성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전쟁에서 피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안 하고 이기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라는 게 정말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어려운 성을 그렇게 쉽게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그 사람은 큰 용사였습니다. 또한 문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깨끗이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적인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처음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보낸 사자로부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는 전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노를 하면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하들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그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의 방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 5절을 보면 지금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페이지가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경험보다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는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 그리고 경험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